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요즘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정말 주님이 오시려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복잡합니다. 그렇죠? 국제 뉴스를 보면 네팔 정권이 무너지고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확전이 되고, 또 돌아보면 점점 잘 사는 시대가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세계를 강타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어떤 불안감이나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세계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나 또 가정에서의 갈등이나 혹은 해결되지 않는 질병의 문제들이나 또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불협화음들입니다. 이 편지의 의미를 진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편지가 쓰여지는 배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혼란스러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이 편지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암울한 시기인 기원전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586년까지 약 40년간 눈물과 고통 속에서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왕족, 고위 관리, 기술자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러한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또 애굽, 이집트죠. 바벨론이라는 세 거대 제국의 패권 다툼 그 사이에 껴서 결국은 속국으로 전락하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편지 자체가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보낸 사신들의 손에 들려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인데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냥 삶에 있어서 좀 실패자나 패배자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큰 저주 아래 있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적인 절망 가운데 극심한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그냥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이때 이들이 겪었던 것은 단순하게 암울하고 혼돈의 시간이라고 여길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말세야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뭔가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그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있고 그 어떤 혼란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이게 어떤 문제 앞에 당면한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어떤 역사, 자신들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이어왔던 또 열렬하게 발전시켰던 그러한 어떤 신학적 이러한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무너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들에게 떠났고 주변 국가의 그런 모든 정세 속에 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왜 나라가 붕괴했는지,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러한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애절한 요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독특하게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런 대가로 징계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신을 기억하게 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성과 때로는 독성과 때로는 죄악성들이 빠져나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를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악성과 독성과 죄악성들을 빼내지 않고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유의미한 일들이 생겨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고통의 문제는 잠시 잠깐 모면하는 문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좋아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잠시 고통을 모면하는 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은요, 되게 불편한 진실을 포함합니다. 왜 불편한 진실이냐면,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좋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29장의 배경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제 포로를 잡혀갔는데 정착하랍니다. 정착하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2년 내에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막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집을 지어라, 거기에 살아라, 밭을 만들어라, 거기에서 열매를 기대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결혼시켜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2년 안 되어 가야 되는데 집을 짓고, 오늘날처럼 뭐 건축 기술 발달해서 뚝딱하고 지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집을 지으라 하고 거기에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70년 동안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딱 서면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2년, 그러한 어떤 일들을 2년 내에 될 거라는 것들을 듣기 좋아하죠. 잠시 잠깐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머무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방식은 우리의 시간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편지는 백성들이 이 마음속에 품었던 절망이나 원망, 그 분노, 이런 것들을 더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포로로 잡혀왔는데 70년?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 잡아간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랍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래요. 내 나라가 아니고 우리를 잡아오고 우리를 종살이하게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게 무슨 하나님 뜻입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죽을 맛으로 산 거죠. 환영받지도 못하고 맨날 같은 선지자 예언자라는 사람들한테 고통이나 당하고 쓴소리했다가 얻어 터지고 위협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런데요, 그 예레미야가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예레미야는 좋겠습니까? 너희들을 잡아간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라 하시니까 7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으면서 자녀를 낳고 번성해서 돌아올 날들을 너희가 준비해라. 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두 번째 세대도 나이들은 그러한 시간을 거기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대한 눈물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적국의 평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샬롬이죠. 샬롬하라, 샬롬, 평안하라. 이 명령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샬롬하라 말한다고요? 그것도 단순한 힘겨움이 아니라 아주 그냥 우리의 자유를 빼앗은 그러한 원수 같은이 아니라 원수인 나라를 향해서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 포로지라는 징계의 장소를 하나님의 백성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장소로 바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명령은 너희가 징계를 받아 갔지만 단순히 사람 남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회 주변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가 주어진 직업의 자리나 또 우리가 주어진 가정이나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건 참된 희망을 분별할 분별의 눈이 필요합니다. 바벨론에는요, 달콤한 거짓 예언을 하는 유다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2년 내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귀는 솔깃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라는 어떤 용서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오르죠. 그런데 이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그들은 권세를 얻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예언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예언한다고요? 거짓을 예언함이라. 제가 살면서 제가 제 삶에 이 어찌 보면 인격에서 터닝 포인트가 생겨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 여동생과 저의 관계성 속에서 제가 굉장히 좀 온고집스럽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준이 생기면 잘 물러서지 않았던 기질적인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정말 제가 인격적인 변화를,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이게 내게 주어진 게 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성격적인 게 엄청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는 제 여동생이 제 옆에 오질 않았습니다. 너무 제가 뭐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예민하고 날카로우니까 잘 안 왔어요. 군대 갔다 온 후에는 학교 같은 신학교였는데 여동생이 제 여자친구인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찰싹 달라붙어서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하니? 진짜로 그렇게 물었어요. 너는 남자친구 사귀어야 되고 너도 친구들하고 다녀야 되는데 왜 나랑 붙어서만 있으려고 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오빠는 정말 달라졌다고. 나는 살면서 이후에 오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군대 전과 군대 후가 그렇게 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뭐가 달라졌냐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옳은 말을 하는데도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했어. 그리고 가끔은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오빠는 되게 공격적인 사람이 돼 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온 후에는 인정하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군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진짜 좋지 않은 때 같습니다.
96년도에 갔더니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우리 부대 쪽으로 오고, 와 진짜 강릉 무장공비 기억하시죠? 그때 이렇게 오고요. 97년도가 되니까 IMF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먹을 게 잘 안 나와. 그리고 또 엄청 그러한 빡센 군대다 보니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이 고통당했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원고집스러움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짊어지고 포탄 짊어지고 오리걸음을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묵상되고, 얼마나 주님이 이게 힘들었을까. 이게 억울한 나도 이렇게 포탄 하나 짊어지고도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데 십자가 짊어지고 할 때 주님 어땠을까. 생각하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묵상을 많이 했단 말이죠. 어쨌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뭔가 마주한 것들이 절벽이었어요. 저는 진짜 너무 막 죽고 싶을 만큼 그 시간을 보냈는데, 절벽이었을 때 어떤 친구 한 사람의 내 친구, 고향 친구, 지금 너무 목회를 잘하는 친구 목사의 편지의 마지막 마무리에, 추신으로 온 그 마무리에 기록되어졌던 그 찬양 한 구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뭐였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이 찬양 한 구절입니다. 되게 짧죠? 혹시 아는 찬양인지 모르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이거예요. 딱 한 줄입니다. 그 한 줄을 보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엄청 힘들고 견디기 힘들어서 막 저가 있는 곳은 실탄이 있는 곳이거든요. 막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가가지고 고참들이 나가면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지, 그 무대에 나가면 맨날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학생으로 살다가 갔는데 무슨 가요를 어떻게 알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2년 동안 성경만 읽다 갔는데 뭐 아는 노래가 있어야 부르죠.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뭐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머리 받고, 사랑이 언제나 이 새끼가 머리 받고 있고, 나갈 때마다 머리를 받고 있는 거야.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노래가 없어.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부르라면 항상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맞다 지쳐가지고 안 때리더라고요. 너는 저리 가서 찌그러져 있어. 그래.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 앞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세워갈까에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바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램을 통해 사람은 훈련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2년 안에 회복되리라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이야기가 아니라 70년 동안 너희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되어 돌아올 때 하나님의 때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회복될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죄를 깨달아 회개해야 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자의 진정한 순종입니다.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통과 징계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맺는 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일들은 어떤 경계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시죠? 막 요즘에 막 이렇게 시끄러우면요, 꼭 시대를 따라 또 세기 말이로 할 때마다 이 종말론자들이 막 나타나죠. 언제 주님 오신다? 막 그래요. 그냥 안 오세요. 막 난리 쳤는데 안 와. 흰 옷 입었는데 안 와. 그렇게 이렇게 되는데 왜 그거를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걸려드냐 이 말이에요. 난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보니까 주변에 목회자가 나한테 연락 왔어.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안 오셔요. 그건 주님만 알아.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년 뒤에, 한 달 뒤에,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냐고.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오늘 하루 마지막처럼 삽시다.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그렇게 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뭐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어떠한 열매를 요구하는 그런 일에 관심 갖지 말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길이 따라가면 따라가는 거니까, 그것보다 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를 주목해 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긴 시간의 고통을 예고하면서도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인용해가지고 당장 위로를 위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막 격려하고 막 힘을 내게 하고 막 그러면 받는 사람들이 아멘,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데 안 돼. 대부분 안 돼.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라 내 바람이라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이 내 욕심으로 쓰려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했던 그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게 중요해. 그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 한결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삶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삶입니다. 단순한 한순간의 감동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이 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평안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했어요. 고통이 주는 그 자체보다 그 고통을 통해 완성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기를 바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쵸?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앉은 자리가 주님의 전에 온 것처럼 그 행위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말로 지식으로 그냥 그럴싸한 어떤 이야기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결을 따라 삶을 통해 주님께 나아오는 것. 재미있게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저도 어려움을 겪어봤잖아요. 정말 힘의 경험을 겪어보면요, 이런 것도 짜증이 나요. 아니, 문제 앞에 있는 사람들 짜증나죠. 지금요, 하나님 지금 해결해 주세요. 지금이요, 전 너무 숨이 안 쉬어져요. 지금이요 하는데 왜 지금 안 해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안 해주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어려움을 겪은 그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당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12절 뭐라 합니까? 들어는 줄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으로 바뀌십니까? 잘 안 되죠. 듣긴 들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야 한다는 아는데 그냥 들어만 주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알고는 있어요. 들어는 드릴게요. 하나님이 알고는 있어요. 부담스럽네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죠.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거기까지 요청하고 듣기만 하면 결과가 안 나옵니다.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런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서 주님 앞에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
평안이요 소망임을 경험한 자들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만나니까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을 만날 때야말로 포로된 우리가 해방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만 가고 끝내지 마세요. 기도를 하고 주님이 들으셨다라는 그 내적인 스스로가 만족하는 내적 만족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삶을 살며 거짓된 이야기에 그럴싸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진짜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시간을 위하여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서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자체를 갖되 우리가 약속받지 못한 헛된 낙관론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힘에 겹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영광으로 우리에게 맞이하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분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예레미야 이 편지는 2600년 전에 바벨론에 갇혔던 유다 백성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 거대한 왕국, 세상의 그런 왕국을 상징하는 저 바벨론 땅,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는 고통 속에 있고 때로는 끝없이 보이지 않는 질병의 터널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관계와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고통을 해석하는 그 시선의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만나기까지 달려가면 그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통과 문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매일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일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 때로는 우리의 입술의 작은 속삭임으로 주님을 찾으며 오늘도 주님 내가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셔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셔서 순종해서 믿음의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